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눈이 온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입니다.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미스바 집회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뽑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공식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총 27절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또 여호와께 묻게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같이 읽을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이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일이 하나님의 권위로 된 것임을 입증하는 세 가지의 표징을 그에게 말하게 되죠. 세 가지의 표징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그걸 첫 번째 표징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합니까?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떡 3덩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세 가지 표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표징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자, 17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죠?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그는 어디에 숨었어요?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백성에 의해서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사울 자신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왕됨에 대해 찬성하는 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불량배가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의 왕됨을 원했던 자들, 그리고 원치 않았던 이 찬반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10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한마디로 너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누가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두 가지 증거로 확신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이 사울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첫 번째로 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을 때, 네가 봤을 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네가 확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12지파 가운데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을 뽑고 이 기스의 가족을 뽑아서 이 사울을 왕으로, 결국은 제비 뽑기로 왕으로 선출하게 하시는 그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부끄러움 속에서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제 모습과 같더라고요. 왕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다음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그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의 만세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 베네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무가치한 무리들, 배도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여 세우신 자임에도 멸시하며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세우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무리는 꼭 있다는 것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묵상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담대하라는 첫 번째 포인트를 주셨다면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겸손하라. 아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누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담대하라고 주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 그를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강조하여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네 나라가 아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 나라는 너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너는 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상 포인트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고 너희의 왕을 세우라고 하는구나 라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왕이 누구인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사울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의 왕은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신, 지금까지 건져내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다라고 주님이 이 왕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왜 폐위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돌이킨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도 돌이켰다는 말이 표현이 나오고 이 사울도 돌이켰다는 두 가지 슈브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마음에서 돌이키셨다는 걸 말하고 패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이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길로 돌아섰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닌 이제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을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질과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닌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왕이시여 하니까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돌이켰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왕으로 모셔도 점점 자기가 왕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으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성질과 욕심을 내려놓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한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면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성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일수록 왕이신 하나님을 더 높여 경배하십시오. 지도자일수록 주님 앞에 더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폐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절대 살아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십시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평생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담대하되 평생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당신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육이 병들어 지쳐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정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지도자가 아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악법은 폐지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법이 통치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담대하라는 말씀,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라는 말씀, 여전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혀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머리 들고 왕이 되지도 않겠으며 그 어떤 것을 왕으로 삼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성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었을 때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당신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치료한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과 불의가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사랑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리더자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